보를 보시면 오늘의 교리문답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5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산핑화 되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다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케 하시리라. 구약의 예물 중에 그 들판의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들판의 첫 열매를 거두어 그거를 아주 그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를 잘 빻아서 알갱이 없이 잘 빻아가지고 반죽해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을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 구약의 첫 열매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끌어와서 은유법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한번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주셔서 영생이 시작됐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앞에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신자의, 다시 말하면 신자의 성화의 마지막 단계의 매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신자의 육체적인 죽음도 그 하나님 행하셔요. 그거를 큰 의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참 필요한데 뭐냐면은 그냥 하루하루 살면 너무 고단해요. 지쳐요. 이 믿음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유혹과 온갖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앞에. 그것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확 땡겨. 지금 여기에 딱 말뚝박이 딱 박아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날 날을 끌어당겨서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내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양으로 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마감시키는 그날은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그 신앙적 그 뭐라 할까요? 내적인 행위가 필요해. 내적인 그런 작용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서 오늘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가면서 이 고난을 뛰어넘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절대 이게 이 뭐라 할까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 수 없어요. 다 지쳐요. 다 나가 떨어져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배울 날을 땡겨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썩어질 것, 이 존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동일하게 변화시켜 주신대요. 어떤 능력으로? 만물을 당신의 명령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예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굉장히 진짜 이 말씀은 압권이거든요.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역사의 능력으로의 능력.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썩어 뭉그러진 이 육체와 영혼으로 가 있는 이 우리 사이에 만남을 이루어서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대요. 이게 오늘 내용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의 의식이 참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다뤄가야 돼요. 예, 그래서 교리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하셨을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핵심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건데 물론 맞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공격해 들어오냐고요. 예, 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또 죄를 범했어. 그러면 매일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좌절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 진짜 예수님 구원받은 신자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식을 했으면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불의한 것을 제하실 그 현재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죄의 객관화라는 것을 지금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죄의 객관화 작업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회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양심에 큰 은혜가 주어져야지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맨날 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만 한다면 그게 무슨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 죄에다가 두드러기 맞고 몇 대 얻어맞고 이게 아버지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뭐 바르고 반창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되겠느냐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어야죠. 이기는 것도 있어야죠. 성령이 그러면 왜 주신 거예요, 도대체가? 뽑아서 좀 한 번쯤 뽑아가려고 해야 되지. 한 번도 안 뽑아. 성령이 그러면 단 한 번도 안 뽑아. 싸울 생각도 없어. 의지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다 뜯어먹어도 그냥 대주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이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잖아요. 그냥 쌍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 유혹이 뭐냐 이거. 예. 세상적으로 막 요구하는 게 참 많잖아요.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 주변을 섬기고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웃도 섬겨가고 명절 돌아오면 친척도 만나고 그들과 대화도 하되 그 속에서 진리가 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변화받은 게 뭔지 내 신앙이 뭔지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건지 우리의 시작과 끝은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자기네들의 교리를 모르면 땡중이라고 하는데 땡중. 저거 땡중이야. 맨날 돌아다니면서 쌀이랑 얻어먹고 다니지. 진짜 진리도 모르는 것들이야. 라고 자기들끼리도 그 안에서도 그런데요. 예, 아이고 땡중 이렇게 한대요. 하물며 그런 이교도에서도 그런데 진리의 세계를 소유한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어떤 분이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이단 그까짓 것 교리를 하면 다 분별이 되거든요.
그 우리에게 좋은 이 건강한 진리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다 쫙 구석에다 쳐박아놓고 이단이 이렇고 이단이 이렇고 뭐 계속 설명, 그 이단 설명으로 돌아다녀.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다. 예. 진리를 깊이 알면 그래 맞아. 이단에 오면 딱 오면 그 진리가 어떤지 비교만 하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어느 교회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흐르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틀림이 없어요.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교리를 안 가르쳐요. 건강한 교리가 아니에요. 예. 물어보면은 성도가 머리만 커질 뿐이라고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는 그런 교리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마귀에게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 표현이 센가요? 마귀 새끼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성도에게 가르치면은 성도가 머리만 커져서 안 된다고 하는 교리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장로기에 속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내미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객관화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건 회개예요, 회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 죄, 내가 범한 죄, 이 문제를 가지고 통탄하며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 거였어요. 그럼 거기서 죄가 약화되고 죄의 역사가 약화되고 내 양심의 가책은 은혜로 덮여지고 그리고 이 죄가 역겹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할 때는 달콤했잖아요. 이제는 시궁창처럼 느껴진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더러운 거예요. 토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가 거룩해져 가야지.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마음에 크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뭐 이거 잘 지키고 저거 잘 지키고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몇십 배 잘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진정한 거룩성을 못 누려봤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 뭐예요? 그럼 또 하나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은 정죄의 방식이 아니라겠죠. 뭐예요? 정죄의 방식이 아니고 뭐예요? 긍휼과 용서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의함 가운데 있어요. 나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 저 인간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면 그 불의와 그 사람 사이에 함께 망해도 좋겠다고 하는 의도가 깔린 정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용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역 공과의 오늘 내용이었잖아요. 핵심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핵심을 가지고 그거를 알고 실제로 그게 뭔지를 알고 그래서 만약에 죄의 객관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존 오웬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집의 교리라는 책이 또 번역돼 있어요. 부흥과 계획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요. 엄청난 분량으로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죄와 관련된 교리를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이 존 오웬 목사님의 죄줄기기. 신자의 내면 안에 신자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죄. 그 다음에 진정한 용서라는 것도 나와요. 시편 130편 그 강해집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건데 또 용서, 진정한 용서가 뭐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나와요. 마치 해부학이 해부학. 죄의 해부학을 가지고 펼쳐놨다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대충 우리 신앙생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얼버무리는 신앙생활 하나도 없고 대충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 없어요. 정확하게 해부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자꾸 식칼 하나 가지고 해부해가지고 수술을 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식칼 가지고 뭐를 하냐고요. 이게 쥐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을 거예요. 우리 내면에 깊이 죄를 회부해 나가야 되는데 식칼 하나 가지고 뭐를 하냐고요. 대충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를 그 뼈대 안에 있는 교리 하나를 딱 찍고 그 다음에 그 부과된 설명들은 그냥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게 이제 구역 목장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나누고 하나씩 교리를 찾아가고 그 다음 너무 생소한 교리 있죠. 아 이건 뭐지? 뭐 제후객과나? 생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교리적 설명을 했던 거는 아무 데나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 안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 중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그거를 던져놓은 거거든요. 또 다른 게 있긴 하지만은 그것만 우선 알아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그 공과에다 넣은 거니까 그 앞에 설명한 거 다 빼버렸잖아요. 그거만 넣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역공과를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카톡에서 그걸 보셔요. 예, 봐가지고 거기서 뼈대를 찾아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거 하나 정도만 딱 읽고 와도 대화가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공과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장 리더 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예화정도 하나까지는 가지고 와야 되는 목장 리더면 그리고는 주변에 같이 이제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목원 중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죠. 예. 그러면 그거는 모래시계 하나 갖다 놔요. 앞에다가 딱 뒤집어 놓고 올라가면 그냥 입을 막아. 그렇게 해서라도 돌려야지 혼자 다 해버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 2시간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날은 진짜 이분이 하고 싶으면 좀 시간 더 주고 모래시계 한 번 더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모래시계 이렇게 큰 거 하면은 2시간 가버리니까 이만한 거 이렇게 딱 돌리면은 한 2분 안 넘어가 3분 정도 안쪽으로 끝나게끔 해가지고 또 뒤집고 모래시계를 꼭 사세요. 모래시계. 예, 그 교회에서 그것까지 사주기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딱 뒤집어 놓고 오 끝났다 딱 뒤집어 넘기고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 많이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모래시계 조그마한 것. 그러니까 그 한 3분 안쪽 되는 걸 줘야지 뭐 한 15분 20분 오면 안 됩니다. 57문입니다. 이제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우선은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 불멸설.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영혼 멸절설 같은 것이 비성경적이고 신앙적이잖아요. 영혼 불멸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이후에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할 날이 오게 될 거란 거예요. 그건 어떤 큰 이유가 있는데 이 부활의 교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는 2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한쪽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그리스도 오실 날 영혼으로 가 있는 중간 상태로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여 그들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때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부름받아 육체의 부활을 이룰 거예요. 먼저 가 있는 성도들과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이 만남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남을 이루게 될 날이 큰 이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신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안 죽고 지금 육체도 안 죽고 이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게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5절에 나와 있고 6절에는 그게 아니에요. 6절에는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의 부패한 옛 본성, 옛 부패성이 끊임없이 죄가 죽어져 가는 것.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은혜의 소생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죄는 약화되고 은혜는 소생함을 매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죄악상이 죽어져 가고 은혜로 부활처럼 일어나고 이 두 가지 작용이 계속 경험돼야 된다. 매일의 삶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예. 그렇잖아요. 심장이 매 순간 피를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장이 이렇게 오므라졌다가 펴졌다가 오므라졌다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속도를 맞추는 게 이 안에 심장에 전파를 쏘는 게 있다네. 전기처럼. 전기력 같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탁 치면 이게 확 열려졌다 탁 튀기면 쫙 아우는데 이렇게 전기가 있대요. 그 전기력을 주는 속도가 일정해야 된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럴 때는 심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이 전기력이 이상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심장이 그런데요. 예, 그런 것처럼 심장을 피를 받아들이고 또 품어줘가지고 발끝 머리끝까지 쭉쭉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안 아픈 거고 다리도 건강하고 전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장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이게 있잖아요. 장단지 같은데 무릎 밑에 있는 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면 심장이 품어주고 끌어올리는 힘을 도와준답니다. 이 장단지가.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걸을 때 이 근육이 밑에 장단지 있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를 품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작용을 해준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걸으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선영 집사님이 다 걸어요. 우리는 선영 집사님이 진짜 운동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선영 집사한테 잘 배우시고, 예, 그리고 또 뭐 먹는 것도 있어요. 거기는 아무튼 그런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죽어져가고 이 약한 죄성이 죽어져가고 은혜가 살려지는 요 작용이 계속 심장처럼 움직여진 삶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건데 그분과 함께 일킴을 받으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매 순간 영적인 의미에서 죄가 죽어져가고 은혜가 살린 바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적용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영혼은 불멸해요. 우리 영혼은 불멸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지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뭐냐면은 영혼으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죽은 후에 영혼은 잠자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불멸하여 생명을 누리는 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충분히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그날 사이에 인간의 영혼은 중간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설명하죠. 그 이상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있어도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머리는 주님이시고 내가 죽어서 떠나는 순간도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존재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런 의미로 신자 육체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불행하다, 뭐 순교하는 게 막 참 불행하다, 뭐 신자로 살다 죽은 게 참 가슴 아프다, 야, 그 뭐 행복하게 못 살고 죽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간 성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나의 육체도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육체 자체는 선하거든요. 이 육체 자체는 선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투적인 교회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던 시대를 살다가 온갖 죄와 싸우는 과정을 거쳐서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죄의 영향력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다시는 죄의 유혹과 죄와 싸울 필요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끌어내어 저 낙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모든 죄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날로 우리를 입성시키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 이게 두시겠죠.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피나는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교회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게 연합시키실 거예요. 일시에 모든 성도가 동일한 그 시간에, 한순간에. 그렇죠? 인생은 태어날 때와 죽어갈 때가 각각 다르지만은, 그잖아요. 태어날 때도 다르고 죽어갈 때도 서로 다르지만은 부활한 날은 한 번에 일어나요.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나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될 거고, 그 다음 58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면이에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다음 이 생명이 끝나면 그건 미래적으로 누리게 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누리는 영생은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을 원수로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수로 하니까 적대감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신자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자가 살다가 보면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주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범하는 죄는 뭐냐면 죄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실증, 하나님을 향한 짜증,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모든 죄에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살살살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실증이 나요. 교회도 싫고 목회자는 더 싫고 목회자 소리만 들으면 더 핸드폰 꺼버리고 싶고 그리고 차단하기도 하고 은혜는 은혜 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내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주도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면 현재적으로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방식은 하나님을 아는 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영생을 정의한 게 아니라 영생의 기능을 말한 거거든요. 그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진리의 세계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를 정립하고 새롭게 해서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물러나고 은혜가 역사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는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가는 게 신자의 행복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시고 이게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생명이 끝나면 눈에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영원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어 영생의 목적이에요. 언젠가는 그 영생을 얻어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해 주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그 영생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거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안에 전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 이 고백을 딱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쫙 당겨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의 고난의 시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이 상황을 처절하게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끌어당겨서 때로는 처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돌파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신자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복된 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장례식은 다르겠지만은 우리 자신의 각자의 장례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죽음, 내 관이 움직여지고, 이 장례식장에 이 화장터로 내 몸이 옮겨질 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히려 도전을 받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그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셔서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함을 성령께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유혹을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겨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여 어떻게 싸워 이기셨는지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명절 주간의 친지들과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진리의 사람으로 그 불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